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오랫동안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이사야 맨 앞에 1장 1절을 보면 선지자는 4왕에 걸쳐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0년 동안은 선지자로서 일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전하는가? 이미 북쪽에 있던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의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멸망하기 약 100여 년 전쯤에 앞으로 있게 될 일을 예언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직 망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 남쪽 나라 유다의 백성들은 장차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 한마디로 이들은 반드시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거듭해서 지독하게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수없이 경고하는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고하여도 자신들이 망해야 하는 이유도 몰랐으며 망해가고 있다는 상태조차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이사야 4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여기서 이렇게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래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며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둘째,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셋째로, 어째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첫째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오늘 본문인 이 43장은 방금 읽은 그 42장과는 다르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인가 새로운 반전이 일어날 듯한 분위기입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를 창조하신 분이요 너를 조성하신 만드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말로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만드셨는가? 바꿔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라를 이루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셨는가? 우리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실을 더욱더 잘 압니다. 자기 나라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살면 이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당시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들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자들을 다 내쫓고 거기서 나라를 세워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힘이 강해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리켜 1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자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어떠냐? 하나님은 이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고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가?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내용은 1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계속되는데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4절, 5절에서 7절, 이렇게 두 부분입니다. 이 앞부분의 첫 마디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둘째 부분의 첫 마디도 5절에서 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원문에서는 똑같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압축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앞으로 최소한 100년 이후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현재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일과 그 일이 진행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과 연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정확하게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들에게는 앞으로 큰 재앙이 닥칠 겁니다. 그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물론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나라는 쑥대밭이 되는 재앙이 생기면 그 일을 생각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재앙보다 다른 어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사야서 전체를 비춰보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이 아니라 그렇게 재앙이 생길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재앙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데 대한 두려움입니다. 과연 우리가 다시 살아와서 그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제일 깁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단지 그 사람들의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우선 1절 하반절에서 먼저 말씀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자면 거기 있는 표현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를 각자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여기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아무개야 하고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를 구속했다는 건데 구속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 이건 그저 건져냈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던 너를 그 몸값을 그 비싼 몸값을 다 지불하고 너 스스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내가 내 몸값을 치르고 빼내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너희들을 근데 뭉텅이로 도매급으로 사온 것이 아니라 일일이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씩 하나씩 몸값을 치르고 사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사온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 또 다른 데로 이익을 붙여서 팔아 넘기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1절 끝부분에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 각자를 그렇게 사옴으로써 너희는 나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건으로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 속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값을 치르고 이들을 구속하셨는가? 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너의 속량물, 즉 너를 사오는 몸값으로 치른 것이 돈이 아니고 애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 전체의 값을 주고 널 사왔다. 또 내가 너 대신 치른 값이 두 나라를 더 포함합니다. 구스와 스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애굽과 구스와 스바, 그 당시 굉장한 부를 누리고 있는 스바 여왕 아시죠? 나라의 한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값으로 치르고 이 여러 나라를 너를 사왔다. 그만큼 상상도 못할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왔는데 그렇게 사온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에게 그만한 이익이 나올 만하다고 계산하셨기 때문일까?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것으로 삼으셨는데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물건이라면 창고에 넣어서 잘 보관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에게는 삶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답게 자기의 사람들을 취급하시는 것일까? 2절이 말씀합니다. 2절은 내가 뭐뭐 할 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물과 불이라는 건 두 낱말을 써서 그들이 당하게 되는 위험과 어려움, 역경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가든지 불 가운데로 가든지 너를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하시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물이나 불 어떤 역경도 이들을 해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역시 2절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인 줄 잘 알고 혼자 내 힘으로 잘 살아봐라. 이렇게 놔두신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으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모든 것이 평안하게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난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겪습니다. 때로는 더 심하게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역경에서 보호를 받고 그래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아까 말한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엄청난 값을 치러서 사오시고 자기 것을 삼으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는가? 과연 이들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혹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투자한 것 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너를 구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에는 너 내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말하면 너를 구원하는 자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만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이제는 구원하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고 너를 어려움 속에서 계속 구원해내시는 구원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가 있어서 열방의 다른 나라들을 그 몸값으로 주고 이들을 자기의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4절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 이스라엘이 정말 말은 안 듣지만 아름답고 보배롭기 때문에 그 진가를 하나님이 제대로 알아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의미를 놓치는 겁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누누이 강조해온 사상도 놓치는 거예요. 4절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앞에 신명기 7장 8절에 가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좀 오만방자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주 교만해질까 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택한 것은 너희들의 수요가,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숫자로 말하면 가장 적다. 너희는 보잘것없다. 그런데 왜 너가 너희를 택했는가?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나의 신실함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너희를 택하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전히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에게 어떤 이유가,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내 약속을 지킴과 내가 너희에 대한 순전한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생각이 오늘 4절에도 나타나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구속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다른 사람들을 주고 너를 바꿔치기 했고 다른 백성들을 주고 내 생명을 대신 사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것이 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모든 역경과 환난 속에서 보호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1절에서 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잘 들으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지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래서 둘째 문단을 봐야 됩니다. 둘째 문단인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 말씀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바꿔 말해서 우리와도 연관이 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5절은 1절 하반절에서 하신 말씀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두려워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지금 5절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이미 죽고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뜻 아니고, 이 둘째 문단을 보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계속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이 백성, 하나님 말씀하는 이 백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언할 때부터 100년 후에 바벨론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왜 그렇게 잡혀갔다 돌아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잡혀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게 된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만 그런 일이 있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의 표현으로, 사인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 포로 갔다가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 말씀하신 것이 끝났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일이 좋은 게 하나 생기면, 앞으로도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런 희망을 갖죠. 그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잡혀갔던 사람이 되돌아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좋은 일에 대한 첫 번째 사인으로, 표시로 나타난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바벨론은 그 당시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다 나라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가 바벨론이 그 나라의 옛 나라입니다. 그 유다 나라의 동쪽에 위치했는데, 그 동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만일 이 사람들을 끌어내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동쪽에서만 그들을 불러내면 됩니다. 근데 5절 보세요.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방에서 너를 모으고 북방 남방, 6절 계속 나옵니다. 동서남북 땅의 모든 곳에서 네 후손들을 불러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동서남북 모든 곳에 포로로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들이 너그러워져서 저절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자손을, 원문으로 말하면 너희들의 씨를 동방으로부터 오게 할 것이다. 또 서방으로부터 모을 것이다. 그들의 후손을 이곳저곳에서 다 끌어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는 내가 말한다, 표현을 좀 재밌게 말하면 누구에게? 북방에게 말한다. 놔줘라, 내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애굽 왕에게 모세가 가서 그랬어요. 내 백성을 내놔라. 그렇게 하시듯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놓으려면 내놔야죠. 남방에게도 말합니다. 붙잡고 있지 마라, 구류하지 말라, 내놔라, 이건 내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말합니다. 내 아들들과 딸들을 원방에서, 땅의 모든 끝에서 다 끌어 모으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 성경에서 계속 이런 생각이 잘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만 봐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그 시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온 세상에서 다 모아드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의도로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 아들과 딸들이다, 그래서 세계 땅끝 원방에서 다 불러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직역하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자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인가? 이것은 앞에 1절에서 나온 말을 뒤집은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바꿔 말해서 내가 이름을 부른 자들이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름을 부른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바꿔서 했어요. 하나님이 일일이 불러서 낸 모든 자들. 근데 그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든 자고 조성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원근각지 세계 곳곳에서 내가 불러 모으리라. 근데 여기서 쓰인 말이요, 창세기 1장에서 쓴 말, 세상을 다 창조할 때 쓴 말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세계 각지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해서 불러 모으는, 그래서 마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철저하고 성실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기 약속대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재앙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실까? 못 지키실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갔습니다. 오늘날 사방 각지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불리운 자들은 누군가? 그게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야. 여기 7절에서 말한 생각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가르쳐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여기 이사야 43장에 나온 정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조성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지금은 그들의 후손인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에 속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확실한 표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분의 아들 딸이기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경제가 나빠집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 힘들지이 많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건 옛날 약속 아닌가? 마태복음 28장 끝절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게 된 겁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우리가 이 힘든 세상을 이기고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돈, 나의 재력, 권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약속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근거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듭니다. 어린아이는요, 무서워할 때, 두려울 때 무엇이 가장 큰 힘입니까? 돈입니까? 먹을 겁니까? 큰 집입니까? 아닙니다. 엄마가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이 자라나야 되지만 그 순수성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것이 장성한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 엄마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확신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삶의 모든 질곡과 계곡과 힘든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움에 파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사야 43장 1절은 종종 많이 사람들이 외웁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내용을 알아야 나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째서 내가 하나님의 것인지 알아야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표요, 동시에 보증입니다. 이런 확신 속에 우리가 있다면 바울이 한 말이 가슴에 와 닿을 겁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막돌이 뭔지 아십니까? 막돌. 쓸모없는 돈을 막돌이라고 합니다. 비유적으로는 바둑을 둘 때 일단 버리기 위해서 두는 돌을 막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막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매우 소중한 보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귀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이 세상에서 어떤 역경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확신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의 바다 속에서 헤엄치거나 바다의 깊음을 맛보지 못하고 그저 손에 쥐어지는 몇 방울의 물만 가지고 적다고 불평하며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분명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우리와는 무관하게 관심 없이 계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 때문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생각해 봐야 할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생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극진하게 사랑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때론 무시받고 따돌림받고 가진 것이 없어서 괄시받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로 만족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셔서 저희를 튼튼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